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서 이 자신에게 찾은 시몬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내 이름이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1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시몬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 때로는 게바, 때로는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말일 뿐 아니라 이 베드로를 헬라어로 말하면 똑같이 반석이 됩니다. 아람어나 헬라어 모두가 반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름이 바뀌는 이 계명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무엇이기에 이름 바뀌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책이 다 부족할 정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면 그 기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추려서 간추려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정말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간추려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 이름이 바뀌는 이 계명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말씀 안에 기록해 놨는가?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두었다고 한다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 이름이 바뀌는 이 사건,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이름이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몬이 게바로 이 이름이 바뀌는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시몬이냐 아니면 게바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보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고 내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런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는 이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온다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시름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야곱에게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심스럽게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누구인가를 아셨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야곱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야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왜 내 거기에 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는 이 말은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야곱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름이 바뀐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름이 바뀐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이 어떤 상태인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이름이 바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현재 어디를 가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의 이름이 바뀐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41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은 육신적인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아버지 요한으로부터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있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특징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 때로는 게바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려질 때는 베드로가 제자답지 못할 때, 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할 때, 베드로가 연약할 때에,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베드로라고 불러졌는가? 베드로가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고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갔습니다. 늘 기도하지만은 오늘 저녁만큼 특별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탁을 들었지만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시몬아,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어떠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아. 주님이 그렇게 당부했는데 넘어진 베드로를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몬아, 시몬아, 자고 있느냐?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그가 버렸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챙겨 들고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제자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에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좁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넘어진 자에게 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넘어진 자를 부를 때는 베드로라 말하지 않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베드로가 넘어져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누구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또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럴까,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럴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욕심에 끌리고 감정에 끌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내 삶의 삶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 자존심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시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세상의 쾌락을 보면은 쾌락에 마음이 끌려갑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자존심과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은 오늘 들었던 말씀도 기도한 내용도 사정없이 다 버리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내 기분으로 감정을 따라 흔들린다면은 우리의 이름은 시몬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한 이름대로 우리가 이름대로 살아간다면은 들리는 대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잘 하지요. 가을에 참 많이 읊조리는 시입니다. 시몬,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에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꿔야 할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던져버려야 할 부끄러운 옛 성품인 것입니다. 육신의 나약함에 붙들리고 부끄러운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혹시 아직도 시몬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계산기의 답이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 삶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을 버려라, 너는 이제 개바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자였음에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버려야 하는 시몬의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시몬의 자리에서 시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몬의 이름을 미련 없이 버린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시몬의 자리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무너진 아담, 죄를 범한 아담을 아담아 그렇게 부르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란 이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우고 버려야 할 이 시몬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 불려지는가? 게바입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뭐라고요? 게바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바뀌어야 할 시몬의 이름입니다. 시몬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붙어진 이름이라면 게바는 예수님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아왔다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몬의 마음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게바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데 게바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게바,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몬처럼 흔들리는 삶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게바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게바와 같은 신앙의 뿌리를 내린 든든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은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란 게 있습니다. 빙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편에서 올라갔다가 또 한편은 내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로 나무랄 데 없는 만점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실천하는 데는 빵점이었습니다. 출발은 화려하겠지만은 나중은 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인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에 그 말을 듣고 이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물과 배, 전 재산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엄청난 결단했던 그들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먼저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손에 들고 어부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21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선동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뭐 하는데요?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가자. 누가 선동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보다는 이제 고기를 잡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동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어요. 이때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에 주님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겁없이 바다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멋진 시작입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기적적으로 멋진 출발을 했다가 비 속으로 쪽팔리는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풍랑을 보다가 두려워함으로 물에 빠집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더냐? 예,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야 이럴 때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 중에 우리하고 같이 밥 먹는 이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뭡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까?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2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다 버려도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26장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가 그날 밤에, 이튿날도 아닙니다,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것은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7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의 밤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무엇을 통곡했을까요? 어쩌면은 그렇게 내가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던 그 자신의 말이 생각나서 자신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인간이 되었을까? 왜 이런 흔들린 인생을 살아왔는가? 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뉘우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개바가 되었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11사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끝이다. 그렇게 선동했던 베드로가 개바가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시몬에서 개바로 바뀐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믿는 듯이 안 믿는 듯이 눈에 보일까 봐.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내가 3번 부인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예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개바가 보입니까? 이전에는 시몬의 삶을 살 때는 그가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때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시몬의 삶은 가짜였어요.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 이 삶이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시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개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몬은 삶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환경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흔들리는 시몬이 총칼 앞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하는 그 총칼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개바의 신앙인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반석이 되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석이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명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게바입니까? 시몬입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옮기지 말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게바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반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1세기에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비하하는 사람, 비꼬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직역하면은 예수 믿는 새끼, 이런 말입니다. 의역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로 칠해진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아십니까? 이순신 성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갖다가 가난한 성도를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순신 성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순신 아시지요? 이순신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은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이순신 성도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대방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뭐 오만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내 생활 속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철저하게 입을 꼭 다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절에 다니는 사람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로 쏙 빼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개바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폴리갑이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아간 사람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너를 풀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잡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나이 86세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살겠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다. 아니 정말로 내가 한번 아무도 없지 않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시인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하영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을 하게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평생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당신은 이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성도님, 이것이 개바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개바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은 사는 것이 바빠서 시몬으로 살다가,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시몬으로 살다가 장차 개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장차가 끝이 나겠습니까? 인생은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돌아보니까 잠깐입니다. 하살보다 더 빠르게 지나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개바로 살아갑시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교회의 직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바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개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시몬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몬이 아니라 개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